한 번 더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반듯하게 하신 다음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지장제일을 맞아서 부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내 가슴 안에서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심과 환희와 건강함의 덕성으로 모셔질 수 있도록 각자의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슴 안으로 부처님의 참 덕성이신 사랑의 덕성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의 사랑을 초청하는 일은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사랑은 초청되어집니다. 중생이 자리했던 우리들의 가슴 안으로 부처님의 사랑의 덕성을 초청하셔서 나의 온 몸과 온 마음 속에 부처님의 사랑이 충만되어져 있음을 자각합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자비의 덕성을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부처님의 자비의 덕성이 내 가슴 안을 채워서 세상 누구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자비의 덕성이 내 안에 가득해 있음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의 건강함의 덕성을 초청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참 덕성이신 건강함의 성품이 내 가슴과 나의 몸을 채워 삶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의 환희의 덕성을 초청하셔서 모시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때때로 고통 속에 있던 우리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환희의 덕성이 모셔져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환희의 성품이 나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음을 깊게 자각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함과 건강함 그리고 환희의 덕성 속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려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드렸던 기도의 공덕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는 인연들 가운데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도반들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떠올려 부처님의 품 안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병고의 고통과 재정적인 곤란함 또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조화롭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기도가 그리고 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사소한 집착과 오해를 통해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던 이들을 떠올려서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할 수 없었던 용서와 내가 나눌 수 없었던 화해를 이 시간 내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나눌 수 있도록 가슴 안에 그 불편한 관계 속의 대상을 초청하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환경의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테러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기도, 그리고 내 안에 모셔진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그 모든 사회적 혼란을 치유하고 모든 이들의 이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한 번 더 요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합장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이 오늘 내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가장 경건한 반배를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내 가슴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만 가지고는 그 증거를 저에게 확인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매우 아름다울 겁니다. 어떤 부족함에도 갇히지 않고 어떤 불편함에도 힘겨워하지 않는 온전히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어쩌면 부처님과 같은 그 표정을 지금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환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요청드렸던 그 가피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언젠가 오늘 내 기도의 공덕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한 장소에서 그 기도의 가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내 가슴 안에 자비심,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덕성이신 건강함, 환희가 자리하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의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께서 매 순간 행복해요, 매 순간 내 가슴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라는 것이 멈추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도사다, 범어사다, 해인사다 라는 특별한 도량을 찾아서 행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보여질 것이고, 그와 나누는 내 관계가 중생과 중생의 관계, 욕망과 욕망의 부딪힘이 아니라 내 안에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자비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건강함이 나를 지켜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환희로워져서 어딘가 두리번거리거나 분주하게 헤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데,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린 영험 있는 도량을 찾기도 하고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오늘 주제는 지금 여기에서 지장보살이 되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이 법회의 장소에서 만날 때 때때로 여러분들은 행복하려고 여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복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바람으로 간절하다면 우리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을 지어낼까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찡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긴장되어져 있고 내 마음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내 가슴은 환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분노를 움켜잡고 질투를 움켜잡고 뭔가 부족한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일일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그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설법의 시간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비결을 얻어간 다음, 행복의 방법을 얻어간 다음, 나중에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나중에 내 삶에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어.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다음 생쯤? 다음 생쯤? 더 많은 시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린 여기서 배웠던 그 방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걸까요? 그 시간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복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오셨죠?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노력들, 심지어는 무수한 싸움까지도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 움직임, 그 노력, 그 싸움을 이어왔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행복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었을까요? 행복의 길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 매번 그 노력을 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였다면 그 움직이면 아무런 실무소득입니다. 행복의 방법을 알지 않고 그렇게 싸웠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싸움은 그저 축생, 그저 악의, 그저 아수라의 행동이었을 뿐이죠. 더 이상 행복에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돈이 행복인 것 같지만 또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아니야, 돈보다도 사실은 건강함이 더 큰 행복의 원인일 거야. 그런 생각을 들다가도 또 어떨 때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돈, 건강함,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역시 친구가 있어야 돼. 좋은 도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나의 행복의 방법은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가족이 행복의 가장 좋은 수단이지. 역시 가족이 소중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꽃을 보는 순간 아, 그래, 지금 이 꽃 한 송이가 나에게 있는 것이 행복인 거야. 때때로는 내 몸을 스쳐가는 아주 상큼한 바람의 느낌을 만나면서 우린 그래, 맞아. 지금 이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그 바람을 내가 맞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내가 행복해. 행복은 특별한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행복은 이것이었다가 저것이었다가 때때로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틱낙한 스님의 책 중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에는 길이 없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정말 행복에는 우리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행복이라고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에 노력을 해왔지만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복 자체가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복하고 싶어서 스님들께 축원을 요청드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 있다면 또다시 여기에서 무언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걸까? 만초 스님은 나에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만 알고 있는 무슨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을 나에게 전해줄까? 라는 기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신 다음 그 부처님의 사랑, 그 자비심, 그리고 그 표정,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알려고 했던 그 행복의 비결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너무나 경직되게, 너무나 귀를 쫑긋해서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전 시간에 가슴 안에 모셨던 그 부처님을 움켜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을 움켜잡는 일, 내 가슴 안에 모셔졌던 그 간절하게 모셨던 부처님이 내 가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 몸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수시로 자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편안하게 한 다음 숨 한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숨을 쉰 다음 가슴에 부처님이 모셔졌을 때
그리고 그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 과거 또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지고 그 부처님의 사랑을 자각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만들어낸 그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들,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든 문제들, 내 안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그 모든 갈등들, 욕망들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길들여져 왔던 모든 습관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업장들 때문인데,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나의 그 업장이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매번 우리가 사용하는 힘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힘이 아니라 중생이 지니고 있는 욕망과 갈등과 판단과 분별의 힘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힘 가지고는 결코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욕망의 힘, 갈등의 힘,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은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를 욕망이라고 하는 작은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고, 매번 우리를 너와 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 분별하게 하고, 매번 우리를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서로를 구분지어서 내 것이 네 것보다 작으면 더 힘겨워하고 더 불편하게 되죠. 그곳, 그 시간, 그 문제로부터 자기를 되돌려 놓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 과거가 만들어낸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그 힘겨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무언가 엄청나게 신통력 있는 부적이 있어야만 하고,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만 하고, 비결이 있어야만 하고, 어딘가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려야만 우리 그 문제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쉬는 것에 자각하고, 그 숨을 들이쉬는 자각을 통해서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한, 너무 경직된, 그리고 너무 골똘한 그런 자세와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기 있어주지 말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은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지니신 자비심,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건강함의 덕성과 그분을 닮은 환희의 표정을 얼굴에 지어줬을 때, 여러분들은 중생의 힘이 아니라 부처의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란과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서 저분은 절에 얼만큼 다니셨을까?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저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의 수행을 하셨을까? 저분의 기도와 수행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멋진 법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커다란 염주를 걸고 있다면 우린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수행해 오셨군요. 그래서 그 수행의 공덕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군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지니신 그 자비심을 나눌 수 있고, 모든 이들이 당신을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그 기도의 이력을 확인하고 그가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멋진 법복, 그리고 커다란 염주, 그가 해왔던 긴 시간 동안의 절의 횟수가 아니죠. 우리가 그에게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성취, 수행의 결과는 그의 몸짓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몸짓,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편안한 표정, 그리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긴장시키지 않는 그 목소리 하나로 우리는 그에게 저분은 정말 오랫동안 수행해 오셨고 정말 바르게 수행해 오셨고 항상 가슴속에서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야 라고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조계사에는 저도 뵙지는 못했지만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로 두 분의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조계사 법당에는 역시 설법전 법당과 같은 큰 기둥이 법당 안에 5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마다에는 각각 한 분씩 기둥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의 주인들 가운데 부산불자님이 계셨습니다. 통두사 신도님이셨고 통두사 부방장을 역임하셨던 청자 하자 큰 스님께서 조계사 주지를 하실 때 그분들께서 서울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본명은 한 분은 선심하셨고 한 분은 발심하라는 이름을 지니셨었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조계사가 그만큼 커질 때까지 아주 단단한 기틀을 놓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 두 분이 바로 조계사 법당의 가장 가운데 기둥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청자하차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오랫동안 통두사에서도 수행하시고 기도하신 끝에 큰 스님께서 서울 조계사 주지로 가시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도회장을 맡아서 나를 좀 도와다오 라는 부탁을 받고 정말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그곳에 가셔서 큰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는 동안 많은 불사를 이루시고 큰 스님께서 주지로 소임을 다 마치셨을 때까지도 그 이후에까지 조계사 그 기둥, 법당의 기둥의 주인 역할을 하셨었는데 놀랍게도 두 분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3m쯤 되는 그 사이에 엄청난 전쟁터가 갔었답니다. 오른쪽 기둥을 맡고 있는 선심아보살님이나 왼쪽 보살님을 맡고 있는 발심아보살님이 수시로 더 많은 불사, 더 많은 권선을 하기 위해서 두 분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네 편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른쪽 기둥에 있는 선심아 편, 왼쪽 기둥에 있는 발심아 편을 만들어서 정말 긴 시간까지도 서로 발심아 편이다, 선심아 편이다. 조계사의 법당은 그 두 분의 노력을 통해서 장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커졌지만 정작 그곳에서 수행했던 많은 분들은 그분들의 그 편가름을 통해서 그분들의 지나친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가 좀 질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소리이긴 하지만 가끔은 통두사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관음전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강명전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약사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통두사 관음전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가요? 그곳이 아무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 자리를 함부로 앉았다가는 혼나요. 조금 통두사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혼남이 뭔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부처님께 와서 관음전을 참배하려고 하던 분이 누군가가 조금은 퉁명스럽게 조금은 아름답지 않은 표정으로 비키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라고 그를 몰아냈을 때 때때로 향 하나 꽂아보려고 향을 두리번거리고 촛불을 켰을 때 향 끄세요.
촛불 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렸을 때 그 익숙하지 않은 초발신 불자의 가슴 안에는 큰 긴장 하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수행은 성장을 이루어가야만 하죠. 10년을 절에 다녔다면 10년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20년을 절에 다녔다면 적어도 20년만큼의 우리들의 기도 수행의 성장이 보여져야 합니다. 30년, 40년, 50년을 성장을 사찰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했다면 그 30년, 40년, 50년의 수행의 결과가 나의 몸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목소리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만 그 수행의 결과들이 내 가족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 적용되어집니다. 절 안에서만 부처님이 모셔지고 절 안에서만 그 좋은 법복과 그 큰 염주를 매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서는 굳이 그 아름다운 법복과 그 큰 염주를 달지 않아도 이미 다 불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안전한 곳이죠. 정말 우리가 불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실제적인 현장인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 이웃들,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절실하게 우리 기도의 결실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 순간들이죠. 그 시간들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그 성장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절에 10년을 다니신 분, 그리고 50년 동안 이곳 법당에 마치 주인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공간을 지켜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두 분을, 저분은 오랫동안 부처님의 수행을 하신 분이고 저분은 이제 초발심자야 라고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그분이 지닌 표정 때문이죠. 그분께서 나누는 아름다운 말 때문일 겁니다. 그분의 조심스럽고,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우린 그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함부로 눈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다. 50년을 이곳 통도사 도량에서 특정한 공간 그 법당에서 수행해 오셨다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큰 팻말을 들고 초발심 불자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당신들은 여기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표정을 지닌 사람의 모습, 누군가를 배려하는 말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배려하는 그 행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걸어간 10년, 20년, 30년, 40년 수행과 기도의 결실들인 거죠. 그때 이제 통도사를 처음 찾아온 초발심자들이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몸짓, 우리들의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고 계시죠? 우리 얼마나 이곳 도량에서 조심스러워야 하고 우리 얼마나 이곳 도량에서 경건해져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조심스러움은 발걸음 소리를 안 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처님 앞에서의 가장 훌륭한 예절은 말을 소곤소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표정은 진지함과 엄격함과 경직된 그 표정으로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곳 도량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조심스러움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좀 더 편안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량에서
가장 굳건하게 지켜야 할 계율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중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법상에서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중생이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실체적인 모습은 중생이 아니라 이미 부처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욕망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이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업장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중생으로 가두고 중생의 옷을 입히고 중생의 껍데기를 씌워서 너는 중생이야 라고 말한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붓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실체가 이미 보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보살님의 특성을 철염상정이다. 마치 중생의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의 그 행위와 중생의 그 습관에 물들지 않는 이를 보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흙을 묻히지 않는 자, 그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살은 중생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행위, 그가 하는 말, 그가 지닌 마음, 그것이 그를 중생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려는 정말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의 행위에 신구의 삼업에 잘 깨어있는 자를 우리는 그를 향해서 보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생의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지는 시간보다도 중생이 지니고 있는 그 욕망과 그것이 만들어낸 갈등들, 그것을 지속시켜오는 그 습관들이 더 채워진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잘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중생의 업식은 온통 진흙, 온통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 번 마약이라는 것을 입에 대기만 하면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고 욕망과 갈등과 분노가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 그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에게 업장을 하나 덧붙이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게 중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 안에 중생의 욕망과 중생의 어리석음과 중생이 지니고 있는 그 업장 때문에 만들어낸 갈등과 상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간절하게 그 도량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염주를 굴리고 그 법당을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채운 것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아니라 중생의 분노와 욕심과 업장만 더 늘려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매번 우리는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장기도를 맞아서 내 가슴 안에 지장보살님을 초청해내지 않는다면 우린 이곳 법당 안에서만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당 안에서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거기 계신 부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오직 여러분들은 이 법당 안에서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 순간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그 숨과 함께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자각하고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몸짓과 부처님을 닮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우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채우고 있었던 그 중생의 업력을 잠시 내려놓게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때부터 우리를 성장해가는 그 힌트가 생겨지는 것이죠. 중생의 욕망을 가득 채운 다음에 아무리 억센 노력을 한다 한들
결국은 나에게 더 씌워지는 것은 중생의 업장들이 더 크게 더 씌워지게 될 것이고, 우린 더 깊게 그 중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는 보호받는 듯하고 잠시는 안정된 듯하지만 역시나 그 장소를 벗어나면 또다시 중생의 허우적거림 속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법당을 지키고 있다면,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을 우리들의 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들의 말의 내용에서, 우리들의 행위에서 그것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더 많은, 더 아름다운 나의 도반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을 그들도 역시 걸어가고 싶어서 뒤돌아봤을 때 더 아름다운 도반들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과 같은, 다 보살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으로 채워져 있고 그 중생의 욕망이 누군가를 대면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그 욕망이 표적으로 나타날 때, 뒤돌아봤을 때 우리들은 나와 똑같은 아귀들, 아수라들, 축생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몸을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슴 안에 사랑과 자비, 건강함, 환희의 부처님을 모셔낼 수 있는 미소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함께 합성하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미소 한 번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미워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향해 미소 한번 지어줬을 때 아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힘겨워했던 그와 나와의 관계에 징검다리 하나가 그 미소로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다리 하나가 그와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미소가 사라지고 그저 내 이야기를 따라할 뿐입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미소가 사라진 목소리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안에 부처님이 내 얼굴에 그 미소를 드러낸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여러분들은 미소를 먼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미소를 먼저 떠올려서 가슴 안에 그 미소의 표정, 미소를 지니신 부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불만족이 나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린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을 하기 이전에 먼저 가슴 안에 미소를 떠올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이 불행해, 내 삶은 고통스러워, 내 삶은 다른 이에 비교해서 부족해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쓸 것이 아니라 먼저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지장제일법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